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지막 시간 누가복음 19장으로 드려졌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
세리장이요. 그는 돈도 많이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키가 작아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주를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물질이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난관이 있을 때에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모습을,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저분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고자 애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분은 아니 보이나, 여기가 도대체 어디길래 이 무더운 날씨에 이만한 무리가 왔을까? 어제 그제 강주에 계신 심무하신다는 어느 목사님이 날이 무척 덥자 가족과 같이 냇물이 흐르는 이곳에 목욕을 하려고 오셨으나 너무 덥고 목욕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내가도. 그래서 온 곳이 할렐루야인데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러자 우리 강남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기독굴로, 수영장으로, 안수실로, 대마선교실로, 내가 보니까 신났어. 할렐루야 자랑하고 싶어서 으쓱으쓱 그렇게 자신만만한 확실성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으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 자식의 생활고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번민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어깨에 힘을 주고,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의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그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를 오셔서 이런 곳이 어디 있어?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어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어머나 이렇게 뜨거운데 아이고 저 불에 앉아요? 이렇게 뭔가 알려고 애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보고 듣고 무엇을 했느냐? 이야,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멘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였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내 심령 속에 넘치는 감동으로 기쁨이 충만한 잔치 마지막 시간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가심을 확신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주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자리에 눕기 전에 주님
먼저 누십시오. 그렇게 그분과 나만이 아는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는 그는 예수님 앞에 네게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름다운 성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여 허물 많고 부족하고 비천한 저에게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내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어 기쁨을 감출 길이 없는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을 영접하는 자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당신이 가는 할렐루야라면 나도 가고 싶소.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본이 되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은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완전하심이 진실을 확신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스스로 합당화시키지만 나의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가 없어져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인생에게 나타나 주셨느냐? 당신 자신이 죽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완전함과 진실함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두고 봐야 돼. 내 돈 구워가고 여태 안 갚았어. 그저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살아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더디가지 마시고 실수한 것을 토하십시오. 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토합니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스스로 자기를 합당하지 말라. 잘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더 알고 계시는 사실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시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농사철이 끝나면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복 받았느냐? 며느리의 입에서 우리 시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식을 두었다면 그게 복이요. 나의 어머니를 거룩한 강대상에서 어떠한 편견이 아니 저분은 참으로 복 있는 분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동리 산골짜기에 글자도 모르는 일자무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불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식인 종이 이와 같이 보탬도 뺨도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만일을 끌어안고 거짓되지 않고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45년 동안 어느 곳에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사실대로 공포할 수 있게 사는 삶은 내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주시며 기독글 400개에 주어진 자식들의 이름 중에 이 땅에 여러분의 자녀가 종 같은 자식이 나오기를 종이 보탬도 뺨도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출세했다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의 길을 하게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하늘 아래 어디가 있겠는지. 그런 자녀가 반드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보릿고개의 시골의 어려운 삶, 아이를 낳은 산모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산모도 애기도 굶어 죽게 되는 어느 달이 형창 뜬 밤에 쌀 창고에 딱락달그락 한밤중에 누구요 하고 하였더니 쌀자루에다가 쌀을 푸다가 담 넘어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나의 삶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져야 돼. 조용조용히 그가 어디로 가나 시골길은 텅 빈 벌판이라 저 아래 산 아래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하였더니 아기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 산모에 젖이 나오지 않아 어린아이가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에 쌀이 있는 집은 저희 시댁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고 깊은 밤에 창고문을 열고 그것을 떠나다가 들켜서 도망갔어. 나의 속사람이 45년 동안 빚어졌다 해도 나도 저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아무에게도 그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그만치 쌀을 2마를 머리에 이고 30리길을 가서 미역을 사고 그리고 쌀자루에 쌀을 담아서 그 아기가 저실히 먹을 수 있도록 3번을 그와 같이 했다며, 그런데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아시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아시면 그보다 바랄 것이 없는 결단이 거룩한 분을 진정으로 영접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한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해에 시골 교회에 붕괴가 있었는데, 그때 그 도적한 아이의 애비가 앞에 2손 들고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 나는 도적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산모가 먹을 것이 없어. 전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답니다. 보릿고개에 쌀 구경을 못하고 자식이 나도 젖이 나오지 않아 애미도 울고 새끼도 울었던 이 나라의 가난한 삶이 그리 먼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주신 축복, 이 나라의 경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나 나나 6.25를 거쳤고 보릿고개를 거쳤고 어려움도 거쳤고 70, 80이 넘은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지만, 이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면 지금 있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시 이 나라에 보릿고개가 돌아오는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가 말했습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내 아내가 먹지 못하고 어린 자식이 젖이 안 나와 배고파 우는 그 고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쌀과 미역을 3번을 넣어주는 그걸 가지고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날 그 붕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실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그 집에 아이가 아들만 3인데 3이 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진정과 신령으로 너희들은 나의 사는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심령의 고백이 하나에서 10까지 조금도 보탬도 뺨도 없이 오늘 세 번째 날에 저희 둘째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송우리의 사무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하루씩 교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왔다면 사흘째 오는 날 늦게 왔으니 아버지 앞에 죄송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부엌에 들어가서라도 처먹은 밥그릇이라도 설거지를 하고 가야지. 그게 종의 길이지. 네가 도대체 뭐하는 아이냐? 그랬더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너는 때릴 가치도 없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여기 놀러 쉬러 오기에는 너무 거룩한 곳이 아니냐. 어떤 것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까? 함께 하시는 주 앞에 나와 그분만이 아는 은밀한 교통이 반드시 있는 성숙된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올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무지함이 이 땅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노아의 시대와 아픔의 세월이 이 땅을 덮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밤 오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은 기업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젊은이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찌야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번제의 편지가 드려지고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 이 집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파하셨느냐? 성전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은금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서로 다투는 성전이 성스럽지 않은 것을 보시고 심히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이 계신 곳, 첫 번째 날에 노강일 목사님에게 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주밀하게 하라 하신다. 항상 열심히 하지만 더 마음을 쓰도록 하라. 항상 그냥 주가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아버지는 다 아시오. 성전 안에 누가 아버지 것을 탐할 자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성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오는 것이라. 사람은 먹고 마시고 문화만 있으면 정서가 이루어지지만 성도는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소송하는데, 그런데 번제 예배를 드린 다음 날 어머니, 왜 말씀이 하나님이 이를 주밀하게 하라 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강단에 놓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내가 수없이 이곳으로 왔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성전에 있는 기물에서부터 모든 요소에 이르기까지 좀 더 정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근중한 헌금을 너는 경히 여기지 말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지게 하시며 어느 해인가 나의 하나님께서 상황버섯을 끓여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송을에서만 만들도록 하라. 송을에서 만들어서 큰 생수차에 생수를 넣어서 강주에 그때 어떠한 잔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냉장고가 큰지 자그만치 그때 그 잔치를 위하여서 개를 그때 잡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면 잡아갑니다. 큰 개를 50마리를 잡아서 갈굴에 끼워서 냉장고에 뺑 넣는데 고기가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냉장고가 큰지. 그런데 그날 전 성도가 줄을 지어서 상황버섯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때 얼만큼 남았습니다. 이것을 냉장고에 넣겠어요. 나도 별로 별 생각 없이 그래라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희를 두렵게 하고 저희를 떨리게 하고, 그때 그 사건으로 우리 노광일 목사님이 날라리 장로였는데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좋은 의미로 너무 소중한 거라. 생수에 상황버섯을 끓여서 이 백성들에게 나눴는데 다음 주에 오면 한 번 더 주겠지요.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우리에서 만들어서 다른 곳에 두고 주지 말라,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남은 거라, 그것도 그냥 둔 게 아니고 1년을 놔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강력한 냉장고에 그것을 50마리 남아서 집어넣는데 그 다음 일주일 후 그것을 성도에게 나눠주려고 열었을 때에는 아마 10년도 더 되게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큰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하수구를 열고 여기까지 못 들어오고 거기서 하수구에서 전부 버렸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돌을 달지 말라. 버리라면 왜 버리냐고 묻지 말라. 버려라. 앉으라면 왜 앉느냐고 돌을 달지 말라. 앉아라.
이 성전에 가장 숭고한 것은 말씀 아래 순복하는 것이었음을, 그 일을 통하여서 장로님으로 수고하였다가 그가 크게 변화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노목사님 나이가 청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서나 있지. 일반 교회에서는 72살 되면은 저 목사 그만하고 논다는데, 여기는 갈수록 젊어지니 하나님께서 기적 안수를 먹여도 그렇게 정성들이요. 세상에 여기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짐을 가득 싣고 송오리 갔다가 와가지고 너 강주 갔는데 왜 또 왔냐? 그랬더니 갔다가 놓고 또 왔대. 그런데도 감기도 안 걸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소가 구별된 곳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강단에 서서 새끼 밥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큰 소명을 받은 자로 모든 세계의 종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무엇을 많이 얻어서 가져서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성경을 체험한 그러한 목격한 종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다면, 내 안에 성전이 구별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임을 본바 들은바 만진바, 이번 번제에 너희는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 자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오.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며 어머니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며 나도 당신을 따라 교회에 가겠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되 최선을 다하는 많은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저 사람이 다니는 할렐루야라면 나도 가보겠소. 이러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밤 번제,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보릿고개와 아픔의 세월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은 시대적인 위기를 만났음을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